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7절 말씀 또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 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제가 8절 9절을 더 봉독을 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까지 이사야서를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오늘부터 예레미야서를 묵상을 하죠. 창세기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예레미야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5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대선지서로 불리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17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5권은 대선지서이고 또 나머지 12권이 소선지서로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는 신구약 성경 중 가장 긴 책으로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서가 66장이고 시편 같은 경우는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긴 장으로 또 긴 내용으로 불려지게 된 것은 그 내용이 이제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선지서의 배경은 대부분 분열 왕국 시대 말기와 포로 시대를 이제 역사적 배경으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역시 유다의 멸망이 급박하게 다가오던 BC 7세기 말부터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BC 6세기에 이렇게 배경을 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직접 본인이 기록한 것도 있지만은 또한 바룩에 의해서 대필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연대를 보면은 유다의 왕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사망 직후에 완성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목적은 당시 유다는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극심하게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또는 더 나아가서 구원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또는 회복을 선포하는 것을 이렇게 주요 내용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먼저 1장 그리고 2장에서 51장 그리고 마지막 52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부분 1장은 예레미야의 출생 배경과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분은 2장에서 51장인데 여기에서 다시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2장에서 25장까지 여기에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 45장은 유다를 향한 애언, 그리고 46장에서 51장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애언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52장입니다. 이건 부르기라고 하죠. 예레미야서의 전체의 최종 결론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바룩이 첨가한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시기는 BC 627년 요시야 왕 제13년 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활동 기간은 BC 586년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기간을 약 4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멸망 후에도 한동안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선지자로서의 활동 기간을 약 5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던 그 나이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20세였다고 합니다. 주석에 의하면 20세쯤 됐다고 합니다. 당시 제사장이 자격은 30세였습니다. 20세에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청소년 시기, 어린 나이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눈물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불렀었겠죠. 그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는 유다의 멸망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레미야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 고통을 보았기 때문이죠. 보지 말아야 할 사건들을 참 많이 보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또 그 쇠사슬에 결박되어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비극을 목격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여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광경을 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예레미야가 이제 많은 그 멸시와 어떤 모멸을 당하게 되었던 것은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가 멸망했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2, 3년 후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라고 그렇게 거짓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이제 말씀은 2, 3년이 아니라 70년이었습니다. 7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거국으로 돌아온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백성들에게 또 리더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외롭게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었고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소명을 받는, 우리가 이제 성경 일정에서 나와 있죠. 예레미야의 고향은 베냐민 땅 아나돗입니다.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아마 그곳은 제사장들이 많이 거주했던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름에 사양을 합니다. 어떻게 이제 사양을 합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아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연령적으로도 20세쯤 되었기 때문에 아이일 수가 있어요. 청소년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더 큰 의미는 선지자로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그런 나이, 또 역량, 이런 것들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20세에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현실을 그렇게 피부로 깊숙이 느끼는 그러한 시기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양을 하는 것이죠. 당시 유다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20세의 나이는 청소년 나이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린 그런 나이였습니다. 요즘 현실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마 선한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과 같은 것이죠. 특히 종교적, 정치적,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그런 시기에서 어린 나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그런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이라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명령을 하시죠. 가라. 그러면서 8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너를 구원하리라.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는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라고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가서 전하라.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표현입니다.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는 말을 잘 할 줄 모른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 말을 그 입에 두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 입구까지 무사히 인도를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세는 제사장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했죠. 그곳은 그 옛날 다윗 왕 때 솔로몬 대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는 음모에 가담했다가 대제사장의 지위를 박탈당한 아비야 아달이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은 그 아비야 아달 제사장의 후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 역시 아마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 후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으로서는 명문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가문이었던 것이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예레미야의 그 마음속에서는 장성한 어른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체적으로는 어른입니다. 장성한 어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아이와 같은 그러한 분량이 들어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저도 7, 8개월을 담당하면서 리더들이 참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갖습니다. 순장으로서 또 새가족 교사로서 교육부 교사로서 많이 권면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줄 모른다,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하나님께서 주실 때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순장으로서 또는 교육부 교사로서 새가족 교사로서 또는 여전도 회장으로서 교회 리더로서 부르실 때 아멘 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 성락 성결교회 공동체 이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나를 부르셨을 때 나는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또한 그때 바로 순종을 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예레미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비추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이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도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말씀 묵상이 교회와 동네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이 오게 하옵소서. 캄보디아 티웅꾼티어 양과 불가리아 빅토르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회, 정치,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행복한 우리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